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피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응급실 기도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아주 급하게 처방해달라고 하는 응급실 기도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면 아주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급한 처방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머리통이 깨진 사람도 있고
당장에 다리가 부은 사람도 있고 뭐 허리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응급실을 실어오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 급하게 처방을 해줘야 되거든요. 마치 우리 기도도 응급실 기도 같이 급한 처방의 기도가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초대교회에서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지금 교회가 놓이게 되었어요. 엄청난 핍박으로 이제 막 태동하는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악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괴력을 피우고 또 주의 종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신문을 하고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다음에 전하여 잡히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죽는다. 그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 평범한 기도는 아닐 겁니다. 정말 급하게 하나님 앞에 처방의 기도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위협, 핍박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피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살피소서 그리고 돌아보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핍박이 일어난다 할때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험함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 때 힐끔 뒤를 쳐다봅니다. 엄마가 나를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엄마가 탁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 아이는 재밌게 신나게 막 아이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막 재밌게 놉니다. 그러나 뒤를 딱 돌아봐서 엄마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엄마가 없으면은 아이는 울어버리죠. 노는 것도 재미없죠. 그냥 거기서 막 두려워하죠.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하감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만 확실하다면 가질 거 핍박이 일어나도 걱정할 거 없다. 죽음이 일어난데도 염려할 거 없다. 이런 자세죠. 그분이 반드시 피할 길도 열어줄 것이고 감당할 힘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 때문에 하감하옵시고 라고 담대히 말한 거죠. 두 번째 그들의 기도가 뭐였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그들이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복음이 주춤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을 무서워해서 꺼려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것이 확실한 말씀이라면, 내게 있어 확실한 이것이 진리의 복음이라는 확증이 있다면 그 다음에 주저할 게 뭐가 있어요? 담대하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뭡니까? 정말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로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런 욕망이 아니에요. 오직 정말 이런 표적과 기사가 동반되었을 때 정말 이 복음을 얼마나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웃에 가서 기도해 주었을 때
이웃 사람의 병이 낫는다면 얼마나 확실하게 거기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능력을 달라내요.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능력을 사모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응급실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30절에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요청할 때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바울의 이름도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 권력자의 이름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이름뿐입니다. 예수 이름 앞세고 나갈 때 여리고성 같은 것도 무너지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 치료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정말 예수 이름은 약속이 있는 이름이며 권세 있는 이름이며 능력이 있는 이름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모든 무릎을 다 그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예수 이름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악령들, 마귀, 사탄, 귀신들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이름에 어떤 자연 만물도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이름을 불러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에 그런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전에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를 도운 아주 자기 측근의 사람들에게 친필로 붓으로 다 자기 이름과 휘호를 다 적어서 주었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이면 전국 어디 가나 그것만 어느 시, 어느 도, 어느 군에 가든지 그것만 다 보이게 되면 대우를 받고 공무원도 했다 그래요. 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로 쓴 그 이름, 그 시호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이름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거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심지어 공무원 자리도 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세상 권세의 자랑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걸 주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빌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강팍한 마음이 깨어져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인생 여정에, 나의 공부에, 내 인생 목표에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을 앞세울 때 절대 패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오직 그 예수, 바로 그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영원한 우리 왕의 이름이시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런 능력이 바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들의 기도가 끝이 났어요. 정말 그들의 기도가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떤 겁니까? 자, 그 31절을 보세요.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기도가 끝이 나고 나니까는 어떤 현상이 나는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증거죠. 어떤 표적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타난다고 하면 더욱더 좋지 않겠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글쎄 그 진동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땅이 흔들렸는지 옥떡 흔들리지. 모인 곳이 있는, 아니면 그들이 온 몸이 막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진동하면서 막 벌쩍벌쩍 뛰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진동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보인 그곳에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왜 흔들렸을까? 글쎄 그렇게 흔들려서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에 진동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진동이 일어나서 정말 그 쇠사슬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진동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진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어떤 그런 표적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진동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은 상상을 초래해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겐 각종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단지 그 체험을 말하지 않으실 뿐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온몸이 떠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표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진동과 같은 현상,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어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표적이에요. 제가 잘 아는 저 대전의 안승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전 힐탑교회 안승철 목사님, 그분은 집회에 나가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그냥 막 그 기도하는 사람들 온 몸에 막 광채 같은 그런 가루가 쫙 뿌려져요. 그게 희한해요. 제가 이상하다 이거. 손이고 팔이고 막 그런 광채 같은 아주 반짝반짝하는 가루가 막 위에서부터 막 뿌려진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져요. 위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적인 현상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왜 나타내 주시느냐? 표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셨구나. 지금 하나님 우리 그런 현상이 여기서 굳이 진동이 일어날 필요가 못 있어요. 그러나 그걸 허락하셨거든요.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은 하나의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병이 고쳐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담대하게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런 걸 구하는 것이 그걸 하나님 그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거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있으면 여러분들 그럼 얼마나 더 담대하겠어요. 전에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나면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분명히 이빨이 산불안치 같은 은 같은 이빨이었단 말이에요. 치과에서 그렇게 일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해주고 났더니 이빨이 누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치과에 가서 자기 이빨을 해준 치과에 분명히 나한테 이빨을 해준 건 은이지 않느냐. 맞다. 근데 지금 봐라 했더니 이거 금이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 현상이 나타난 것은 그걸 하나의 어떤 표적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그런 거를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반대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의 어떤 표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시. 물론 뭐, 그런 일들이 한두 번 몇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없었어요. 제가 서울에 와서 목회할 때는, 정말 기도할 때는, 초창기에는, 막 불치병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붕이 되고, 교회가 막, 그냥 막 기도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불같이 기도의 그런 능력이 역사되어지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여러분은 손을 내밀어 병이 고침을 받든지, 어떤 여기서 나타나는 진동과 같은 어떤 표적적인 것들이 나타나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영적인,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기분 체험을,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종종 주실 때가 있어요. 나가 개인적으로만 알 수 있도록, 뭐 밖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은 나 개인적으로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물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있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이적은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이고, 그러나 그 외에도 어떤 표적적인 영적인 체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이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에 힘이 주어지고, 기도의 힘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영적인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지금 교회들이 메말라 있어요. 죽은 기도에 능력이 없지만 살아있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절대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리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 잘못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처음 제가 목회할 때 귀신이 많이 쫓겨나갔어요. 정말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면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주변에서 저를 비난을 많이 하든지, 하여튼가 뭐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든지. 그래서 제가 아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에서 그게 잘못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참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 능력, 아무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와 다양한 영적인 체험이 앞으로 체험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표적적인 인사가 정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 지금 요새 시대가 더욱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자, 그래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한두 사람이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두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다 받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은 받지 못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합심 기도에는 여러분 개인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왜 기도할 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다 그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꼭 듣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합심 기도에는 개인 기도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은 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그래서 제가 설교가 끝날 때마다 저는 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 모여서 있을 때 합심하게 기도할 때 거기는 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가 다 끝났어요. 자, 드디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온 사도들과 또 모인 성도들과 합심해서 중환자실, 응급실 기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자, 왜 모인 곳이 진동하고 뭐 표적도 기사도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도가 다 끝이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휴식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이제 각자 집에 들어와서 밥 먹자, 그리고 이제 푹 잠 자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기도 후에 즉시 그들이 밖으로 나가 뭐 했어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시 공격적으로 뛰어나가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며 그들이 전도하는 일에 몰입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붕괴됩니까? 모이고 난 다음에 흩어져서 전도하는 교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깨달았다면 즉시 순종하는 교회가 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가만히 있어도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끌어다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나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이제 기다리지 말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꿀벌 전도, 고구마 전도, 아파트 전도, 무슨 뭐 시장 바구니 전도, 다양하게 전도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러면 전도 프로그램 없어도 됩니다. 그냥 가서 예수를 말하려고 하면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 들은 거 그냥 전하세요. 그냥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곡식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먹고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내 영혼의 생명을 얻습니다. 밥을 먹고 떡을 먹어 육체가 살듯이 우리 영혼이 살라고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 맡기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그냥 전하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야. 성령께 맡기는 거야. 그렇게 전하려고 하다 보면 지혜가 오게 되고 방법도 오게 되고 능력도 있게 되어지는 거지. 방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전하다 보면 방법도 지혜도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린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러면 뭐 전철로 다니고 이것저것 막 일부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저 내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저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명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22장 23절에 보면 22장 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이 일찍 일어나라고 기록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바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비록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 조금이라도 빨리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도 순종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나가야 됩니다. 담대히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한 것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되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통성 기도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충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간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정말 주의 이름을 확실하게 보면 확실하게 능력 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정말 전도 대상자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나의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의 교회가 다 붕대게 하여 주세요. 지금 교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침체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초대교회는 그 상황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되어질 수 있사오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들이 정말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정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정말 주 예수여라고 정말 우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통성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 예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온정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충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눈치 보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의 물도 평등자들을 고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지켜나며 표적과 기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사 그래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믿는 자가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가 날로 더해져가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강서지역교회 아버지 표적과 기사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뜨겁게 모일 때 기도하여 있을 때 영적인 지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각자 필요로 한 대로 영적인 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영성적인 지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받고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주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우리가 민간에 이 복음이 광하게 전파되듯이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담대히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